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 가운데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인생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다. 향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기억보다 선명하게 우리의 내리를 강하게 각인되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의 기억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내뿜는 그 향기는 한 사람 인생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향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좋은 커피 향이 나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카페로 향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겉모습이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의 향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구촌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철수 엄마가 사는 모습을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에게서 묘한 향기가 나거든요. 어려운 형편이고 철수도 또래에 비해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철수 엄마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철수 엄마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딱히 부러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의 처지와 내 처지가. 왜냐하면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철수 엄마는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래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 곁에 있고 싶은 보이지 않는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매력적인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냄새인데 그것을 맡는 사람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게 된다. 이것은 고린도서 이 설명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흔히 있었던 모습을 지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상, 가장 많은 전쟁이 정복 전쟁이죠. 로마는 큰 전쟁에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는 개선 장군들에게는 엄청난 예우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서 승리자의 명예를 드높여 준 거죠. 자부심을 가지도록 말이죠. 이 개선 장군의 행렬은요 엄청난 규모였어요. 저 도시 외곽 지역에서부터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요. 그리고 개선 행진의 맨 퍼레이드 앞에는 승리한 장수와 군사들, 병사들이 나팔수들이 뿜는 그 소리와 함께 그냥 자랑스럽게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자들, 원로들이 주위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온 시민들이 함께 열광해 줍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점령지에서 붙잡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패전국의 백성들인 거죠. 곧 처형당하게 될 적국의 왕과 왕족들, 지도자들, 장군과 같은 그 포로들이 비참한 사슬에 매인 채 끌려오고 있어요. 뒤로는 채찍을 든 병사들이 포로들을 막 채찍질하고 있고 맨 뒤에는 향로를 손에 든 제사장들이 향로를 막 돌리고 흔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내뿜어지는 향기가 온 로마 시대를, 그 도시를 진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나팔 소리 그리고 향기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코를 자극하는 거죠. 강력한 향기가 온 로마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향기가요, 승리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향기가 되겠죠. 야,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포상을 받겠구나. 하지만 똑같은 향기이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된다. 야,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나겠구나. 같은 향기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웅장한 개선 행진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곳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뿜는 향기를 통해 그걸 생명의 향기로 느끼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향기를 거부하여 맡기 싫대요.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그냥 사망의 향기로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굳이 내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이후의 심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그 향기를 맡고 생명을 얻는 자리,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가랑비 정도는 스스로 피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스스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 향기 맡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눠드린 이 영혼의 다이어리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지만 고린도서 3장 가면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편지라고 묘사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향기는 간접적인 메시지라면 이 편지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향기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면 편지는 복음 메시지 자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의 인생이요,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 성경은요,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5복음서도 있다고 말하죠. 그 5복음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글로 읽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편지는 오늘날에는요, 여러 형식이 있죠. 이메일 또 전자메일까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편지는 딱 한 종류입니다.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의 껍질을 가로 세로 얼기설기 엮어서 망치로 편편하게 친 다음에 그걸 종이처럼 먹이나 잉크로 썼던 그 방법이 유일한 편지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요, 일상적인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편지는, 파피루스에 쓴 편지는 왕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조서를 내릴 때만 쓰는 편지이지 일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로는 쓰이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그 마음의 편지지의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세상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주고자 하는 그 편지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왕의 전령이자 왕이 보낸 메신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편지는 종이나 파피루스에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쓴 글이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썼다. 또 먹이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썼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편지글을 새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은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멈춰있는 편지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편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편지가 막 걸어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실제로 살아있는 편지가 파피루스에 쓴 편지지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기원전 490년 전에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장소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벌였죠. 전력은 10대 1이었어요. 아테네가 1만 군사, 페르시아는 10만 군사.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아테네 군사는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이 기쁜 승전보를 고향 땅에 전해야 되죠.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마음판에 승전보를 새긴 겁니다. 편지를 쓸 시간도 없어요. 그 마음판에,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마음판에 승전보를 새긴 다음에 빨리 가서 달려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새 쉬지 않고 달렸어요. 페이디피데스는 결국 고향 땅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달려왔던 것이죠. 그가 달렸던 거리가 42.195. 그 거리와 그 평원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편지의 예입니다. 먹으로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편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했는지 패전했는지 들을 길이 없어요. 그 정보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승전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패전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메시지는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서 뛰어가도록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마음판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한 다음에 세상 곳곳에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한 줄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바로 이 한 줄의 메시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페이디피데스가 42.195km를 달리면서 전하고자 했던 그 승전보, 그 메시지보다 더 위대하고 더 기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가감없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력으로 사용하시겠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은 패전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게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원래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될 소식이 패전의 소식이 아니라 승전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 우리는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났다, 이런 소식도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 어떤 대박보다 더 큰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내 인생 대박 났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신부를 뒤집어 놓으셨고 자유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소식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마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이게 위축되고 움츠러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은요, 위축되면서 전해야 될 소식이 아닙니다.
뭔가 빚진 사람처럼 굽신거리며 전해야 될 소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식기도할 때도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보니까 화장실 가서 식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뭘 숨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승전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여지없이 거절하고 무관심으로 일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전국의 백성들에게는요, 개선 장군에서 행렬에서 피어나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노예로 끌려온 패전국의 백성들은 그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테네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은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승전보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요, 패전의 소식, 사망의 소식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조될 것입니다. 양갈래로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절대로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영혼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의 향렬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이죠.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예수 향기 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마시고 2024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복된 복음의 전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에 쓴 편지는 왜곡될 염려가 없겠죠. 근데 사람 마음에 새긴 편지는 위험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중 간첩이라면 그 메시지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내용도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전령으로 쓴 겁니다. 메신저로 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메신저로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준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은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심어놓은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왜곡시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멀리서도 말고 가까이서 살펴보면 되죠. 내 삶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는가? 어떤 가정은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욕하며 살고 있어요. 독생자를 통해 구원시키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아무리 여러 각도로 지켜봐도 복음 메시지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소식, 그 기쁜 복음을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보지 못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왜곡된 삶, 마치 이 하늘나라 이중 간첩으로 사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패전의 소식으로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부모에게서 볼 수 없는데
대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이런 소식,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도 잘 다가옵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돈.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부족하면 불행하고. 이것은 우리 엄마 아빠 잠시 스치듯이 봐도 이 메시지가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데 마치 돈이 좋은, 많은 돈과 좋은 성적이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그 부모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에 막 혼란스럽죠. 어젠가 이틀 전인가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감자탕을 먹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막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엄마 같으면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괜찮은 이야기일 텐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자녀의 등을 탁 두드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도대체 그 뉴스의 메시지와 이 공부의 메시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승전 공부입니다. 기승전 성공이에요. 기승전 성적입니다. 그 엄마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 그게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자녀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또 한 줄 기록된 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못하면 불행하다.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내 삶의 누군가에게 내 삶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 인생은 부모가 그 마음판에 심어놓은 편지와 같습니다. 이 하얀 백지 같은 편지지에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마음판에 한 줄씩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자녀의 인생을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메시지대로 자녀의 가치관, 자녀의 인생관이 결정나서 그 틀 안에서 그 인생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주면 자녀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없어도 행복한 그리스도 한 분 모시고 행복한 인생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돈이고 성적이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기록한 그 바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그것이 없으면 다 끝난 것처럼 살고, 그것이 있으면 남들 앞에 떠벌리며 사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다 큰 자녀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또 한 줄 메시지가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현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성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왜?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겪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 사도야. 너가 진짜 사도라면 추천서를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사도라고 신뢰해 줄게.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추천서란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데, 이 고린도 백성들이 변화된 삶이 바로 내 신분을 보장하는 내 추천서란 겁니다. 내가 진짜 서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누가 권세 있는 사람이 쓴 추천서가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복음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는 이 고린도 백성들의 삶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증하는 추천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어릴 적부터 키우면서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줄 한 줄씩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기록해 놓은 들이 놓은 그대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간 것처럼 말이죠. 자녀 인생은 부모가 기록해 놓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기록해 주고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기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 어머니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판에 참 소중한 메시지를
제 일생에 많이 새겨주셨어요.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여러 말들과 어머니 당신의 삶을 통해 그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IMF 때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한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서니 교회에서 봉고차를 구입해야 되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광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배 후에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교회 잘 안 나오셨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사가 오늘 예배 때 교회 봉고차가 필요해서 이제 구입해야 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좀 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아빠는 이 이야기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형사가 너와 상의하기로 하고 싶다. 내 생각은 어때? 저는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 엄마가 자기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하셨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어렵지만 용기 있게 그걸 결단했구나. 저는 어머니 지지해드렸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매달 할부금의 일부를 내셨어요. 그 금액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큰 금액입니다.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제 인생에 제 마음판에 한 줄 메시지가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정도가 아니라 제 뼈에 새겨진 메시지. 영원히 이 메시지를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헌금 생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자녀의 마음에 한 줄 한 줄 메시지를 지금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한 번 새겨진 메시지를 지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좋은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그 평생 자녀는요, 부모가 새겨진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확실한 전제입니다. 확실한 전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의 마음판에는 이런 한 줄 메시지가 기록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면서 잘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엄청난 메시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상처 입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기로 힘겹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마음에는 이 한 줄 메시지가 또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아,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의견 충돌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 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서로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결국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의 마음판에는 또 이런 한 줄 메시지가 기록되는 겁니다. 아, 갈등은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아, 관계의 어려움도 끝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훗날 배우자 만나고 결혼할 때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구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교훈과 메시지,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차곡차곡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그대로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입니다. 혹여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로 크게 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기 있게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피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인생,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전도 헌신 축제로 드립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건 잘 없죠. 물론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은요, 다 가벼운 일밖에 없죠.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아시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 한마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는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처음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순결은 강조하지만 지혜는 놓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을 통해 배울 것이 있대요. 어떤 뱀입니까?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입니다. 사탄의 형상으로 등장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했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배우는 것이죠?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주먹구구시로 달려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계획했어요.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고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먼저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영혼의 특징에 대해서 살피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낼까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그렇게 접근하는 걸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나 이단처럼 전도 대상자를 거짓으로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품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제일 아름다운 사람 누굽니까? 저는 볼 때마다 경외심이 느껴지고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분은 역시나 임산부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그 여성 아름다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존경스럽죠. 그 여성보다, 그 존재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생명이 출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사람, 영적인 임산부가 되어서 산고를 겪으면서 품고 기도하고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또 품고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또 품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10달의 산고를 거치는 임산부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영적인 임산부의 모습,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게 보신다. 임산부를 보면 배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한 영혼을 품은 영혼을 배려해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전도 헌신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외에는 챙기지를 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이제는 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도우셔서 그 영혼을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임산부처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산의 날까지 내 영혼이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전해서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도구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을 위해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좋은 메시지를 기록해 볼 수 있는 복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하나님 메신저로 복음 전달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한 영혼을 품기 원해요.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헌신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태중에 품은 그 영혼이 영적인 출산을 경험할 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포기했던 남편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자녀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 그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번엔 자신을 축복하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